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전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때문에 전혀 복음을, 전혀 말씀을,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에 이 고정관념에 꽉 붙들려서 진짜 말씀을, 진짜 복음을, 그 예수를, 그 천국을 담지 못하는 그 부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이게 좋다, 이게 전부다, 이게 최고다. 그들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보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2025년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과 친밀해질 거냐? 언제 예수님과 동행할 거냐? 언제 예수님과 참으로 행복한 그 관계로 살아갈 거냐? 참으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보이도다. 그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주님과 나와 그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 그게 무슨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죠.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이 있지만 최소한도 주님과 나와 관계는 확실해야 된다. 그 믿음의 열매만큼은 분명해야 된다. 그 구원의 열매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구원의 열매마저 맺지 못한다면, 믿음의 열매마저 없다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멸망한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고, 언제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언제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답보 상태로 살아야 되나? 아니다. 2025년도 올해는 꼭 결판을 내십시오.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게 주님 만날 유일한 자격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은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을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신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주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늘 은혜스럽냐, 은혜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뺏겼다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 있고 충성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 안에 많은 직분의 열매도 있는 것이고, 그 열매 안에 많은 전도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열매, 그것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직분 감당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사랑이 우리 모든 충성의, 모든 열심의 원천지어야 된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꼭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희미하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만날 자격자,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거듭남이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는 게 막 천천히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할 때는 확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결단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건데, 아니 네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내 시간이 시작된다. 네가 확실히 선택을 해라. 그 순간이 나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선택할 때까지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아니, 네가 결정하는 순간, 네가 선택하는 순간, 네가 결단하는 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이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일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은, 바로 시작점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역사를 해주마. 내가 힘을 주마. 내가 응답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점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결단의 순간입니다. 근데 묵은 것이 좋다, 이대로가 좋다 해서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5년도는 2024년도와 같을 수 없다. 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항상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낡은 부대에는 결단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낡아져 버린 내 신앙생활로는 절대 우리 믿음은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낡은 신앙의 주머니, 낡은 믿음의 주머니 안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실 만한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한 그 능력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낡은 신앙의 주머니를 빨리 버려버리고 새 주머니, 새 부대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다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실행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배하며 살아야겠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내가 이제 함께하기로 결단해야겠다. 한 마음 먹어보십시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잡다한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 결단은, 그 의지는 악한 영이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확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새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 모든 복음, 모든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그 지식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야?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심지어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막 밀어서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 고집 아집 다 철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시고, 기도 응답자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얻은 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별명을 이제 먼지라고 별명을 줘달래요. 예수 아니면 자기는 진짜 먼지래요. 티끌이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아이고 저는요 먼지도 아니고요, 저는요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주세요. 아, 너무 과격하다 그러더니, 너무 과격하다. 그런데 참 말씀을 소위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다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구나.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낡은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잘못된 지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지식이 낡은 부대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철폐하십시오. 계시록에 보니까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철장 권세, 큰 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부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 깨부신대요. 다 깨부신다. 그런 그릇들은 다 깨부신대요. 뭐가 없는 그릇? 예수 없는 그릇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릇은 철장 권세,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다 깨부시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싹 다 깨부신대요.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 질그릇 같은 근데 우리는 철장 가지고 권세 우리를 깨트리지 않아요. 그 질그릇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똑같은 질그릇이죠. 다 예수 안 믿어도 육신은 다 질그릇입니다. 흙이죠. 근데 그런 질그릇 안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겁니다. 보배를 닮은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모면할 겁니다. 그들은 영생을 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는 역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고,
이 말씀은 거절하고 싶고. 왜요?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일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내가 소화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행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절대 그 말씀이 그르다고 거절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 오르신데 이 말씀대로 살 만한 믿음이 없네요. 차라리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믿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행동할 만한 능력이 없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우리 싸우는 무기, 우리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무기다. 어떤 견고한 진도 싹 다 무너뜨릴 수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잘못된 그 진, 잘못된 견고한 진, 이론,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지식,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의 말에 그 복종하지 않고 늘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늘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징계 후에도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방치라기보다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내죠. 그 하나님의 인내의 끝에, 그때까지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멸망인 겁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또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낡은 부대는 깨어진 마음,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깨어졌다. 깨어진 마음은 갈라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쪽난 마음, 갈라진 마음, 이게 바로 깨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이 깨졌다는 것은 마음이 쪼개졌다, 마음이 갈라졌다, 마음이 나눠졌다. 나눠진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졌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더 사랑하는 대상은 세상이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여자가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여자가 뭔가 간음에서 잡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속뜻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잖아. 네 남편이, 네 집에 네 남편이 있지만 진짜 네가 더 또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남자가 집 밖에 또 있잖아, 그 얘기죠.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아.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찾아내십니다. 진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고 중심은 다른 것에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정말 무섭죠. 세상과 벗대는 것이, 세상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 앞에 말씀이 굉장히 강하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하나님이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저주받게 할 거야, 다 지옥 보내버릴 거야 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속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시기가 날 만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할 때 내가 시기가 날 만큼 그렇게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이 사랑을 그렇게도 못 느끼겠냐, 이 사랑을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못 알아주냐, 그렇게도 안 알아주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사모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뜻을 찾아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야, 나보다 세상 더 사랑해? 다 죽었어, 다 지옥이야, 그냥 다 저주 줄 거야 로 읽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기하기까지 늘 사랑한다. 시기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왜 담지 못할까? 왜 느끼지 못할까? 왜 심령의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살지 못할까? 마음이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다 흘러 떠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바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순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점은 우리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바로 우리 심령에는 행복입니다. 그 중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신 것 같고, 사랑이신 것 같은데 아니신 것 같고. 왜 그래요? 마음이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2025년도가 하늘빛 사랑교회 이제 7년 차입니다. 6주년 감사예배를 다음 더러운 주말고 그 다음 주에 드리죠.
7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빛 사랑교회가 든든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이렇게 전 세대가 다 성장을 하고 전 세대가 더욱더 잘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게 바로 내 나라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다 좋아요. 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딱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세워가는 일에 정말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힘들어요. 늘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친밀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 악한 영들은 그래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해 보십시오. 교회를 설립할 때 마음을 딱 정하니까 정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가게 하시더라고요. 딱 마음을 정하면 절대로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깨어졌다면 늘 물을 떠주셔서 감사하는데 이게 구멍이 나고 깨져버렸다면 이게 계속 줄줄줄 다 흐를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깨져 있으면, 마음이 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아도 그 다음날 되면 다 소멸되죠. 내 안에 구멍난 마음은 왜 그럴까? 내 안에 깨어져 버린 마음은 왜 그럴까? 내 마음은 왜 갈라져 있을까? 혹시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아직도 해결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늘 공허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만 그때고 또 기도할 때만 그때뿐이고 찬양할 때 은혜 받을 때만 그때뿐이고 왜 예배당 나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다 쏟아버리는 그게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구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마음에 구멍이 난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뚫려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금방 또 공허해요.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금방 외로워. 다른 것을 또 막 채우려고 해요.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남자로 채우려고 하고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종일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설교로 계속 다뤘잖아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 근데 그 마음이 깨져 있다. 그 마음이 구멍 나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채워집니다. 여기도 아닌가 봐. 이 교회도 아닌가 봐. 이 목사도 아닌가 봐. 아니요, 구멍난 마음 가지고는 어느 교회를 가도 또 구멍남. 아니, 또 안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만 있으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정답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문제일까? 우리 교회는 다 온전하진 않죠. 이게 목사의 문제일까? 저라고 다 온전하진 않죠. 우리 직분자의 문제인가? 우리 직분자 다 온전하지 않죠.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밖에. 아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구멍난 그 마음이 잘 해결되면 다 채워져요. 은혜의 말씀이 다 내게 담아집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물을 채울 수 없다. 내 마음 그릇은 언제 깨졌을까? 언제 깨어졌을까? 내 마음
구멍은 무엇이 내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렸을까?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 마음에 더러운 죄가 가득 차면 그 죄의 무게로 아주 밑이 팍 빠져요. 마음의 그 밑이 툭 빠져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낡아지게 만들어서 다 찢어버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참 힘들죠. 은혜 받기 힘들죠. 기도하기 힘들죠. 찬양 힘들죠. 뭘 이렇게 참 사람 대하기 힘들죠. 그죠? 그게 사람이 그게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참 힘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죄를 품은 이 낡은 부대, 여전히 옛날의 죄, 습관적인 죄, 그 낡아 빠진 그 죄의 습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 낡은 마음입니다. 그 낡은 마음에는 은혜의 성령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오래된 죄 많죠. 마음에서 버리지 않는 오래 품고 있는 죄, 그게 바로 낡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운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 의지는 다 변화되게 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성령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 부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가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려고 늘 마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런 것으로 구멍을 뚫고, 마음에 저것으로 구멍을 뚫고, 계속 마음에 구멍을 뚫어요. 요거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그 원수는 떠나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다 같이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이제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믿음의 열매가 2025년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구절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주셔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나를 값으로 사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의 사역이 늘 행복이고 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더라고요. 목회자라는 것이, 목회한다는 것이, 주님 나를 값으로 사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세상에서도 삶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것도 고생이죠. 장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고생이죠. 성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에 그래도 애쓸 수 있으니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 연말에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어차피 인생 고난이고 어차피 인생 고생하는 건데 그래도 주님의 일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생한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참으로 감사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또 새해가 기다려지고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하게 돼요. 사실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맞이할 때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좋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뭐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좋으세요? 기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또 한 해를 또 살아간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한 해 전에. 쓸장 기억나시죠? 막 웃으셨는데 그때 저를 보고 막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또 한 해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 해를 또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이렇게 기쁘냐 한 해를 살아가는 게. 그랬는데 어차피 인생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면 참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거를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자. 그러니까 2025년도는 작년과 다르게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거죠. 다른 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바뀌게 되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낡은 마음이라면 빨리 그걸 버리십시오. 은혜를 담지 못하는 낡아버린 마음이라면 죄 때문에 낡아져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새 마음의 주머니를 마련하십시오. 자, 로마서 2장 4절로 8절 대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용서하심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풍성하심을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그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하나님 길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신 분이고 늘 인자하신 분이니까 아니 죄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인자를 베풀어 주실 때, 용납해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버리라는 겁니다. 다만 너의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죠? 그 하나님 멸시하게 되면 진노의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하나님 왜 길이 참아요? 공의의 심판의 날까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할 거니까. 그때까지 공의로운 심판의 그 날은 정말 공의롭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칼날,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때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징계하지 않고 미리 저주하지 않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회개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멸시하지 마라. 그때가 돌이킬 기회다. 그때가 버릴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날 심판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심판의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하나님이죠. 주님 오실 날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셨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빨리 변화되십시오. 은혜의 길을 잡지 못하면 공의와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그냥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의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진리도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세상이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해. 너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네요. 교회는 사랑도 없네요. 아니요. 교회는 반드시 죄를 다뤄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공의 하나님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만 선포했다간 다 지옥 가요. 물론 공의 하나님만 선포했다간 다 삭 막혀서 아이고 늘 마음에 그 평안이 없겠죠. 그 은혜 하나님 만나려면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정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죠. 더러운 교회 안에 더러운 세속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더러운 계급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더러운 그런 음란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더러운 그런 물질 맞는 그런 만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때 꽉 차고 돈으로 직분을 주고 사고 팔고 그게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북한 지하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대죠. 너무 타락한 한국교회 때문에, 남한 교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남한 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진짜 신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지하교회 많이 있습니다. 저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숨을 죽여가면서 찬양하고 숨 죽여가면서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하는 그들이 진정한 신부로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자유로우니까 더 주님 앞에 순전해야 됩니다. 자유로우니까 더 정결을 향해서 거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시 우리 안에 대한민국에 확 핍박이 와보세요. 뭐 교회 막 문 닫아야 되고 막 강단에서 설교도 저도 못하고 정말 숨 죽여가면서 소위 지하교회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예수 볼 사람들은 뭐 많이 버릴 것이고 타협해서 다 사입할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온전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우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진실할까요? 그때 얼마나 진지할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도 다 이제 제재가 와요. 그리고 진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예배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을 때 가족들하고 겨우 이웃이 들을까 봐 숨죽여서 이불 속에서 막 기도할,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에 진지할까요? 얼마나 진실할까요? 얼마나 정결할까요? 얼마나 깨끗할까요? 주님 오시기를 얼마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모할까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자유로울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일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늘 자기만 생각하고 늘 이기적이면 그때부터 은혜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만큼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 일에 네가 동참해다오. 그게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소위 전 머가모니 보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내버려 줍니다. 너무 그냥 이쁘시겠죠. 우리도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았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가 됐는데 성장이 안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겁니다. 자라나야지. 이제 나와 함께 해야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이제는 반대하는 거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해 지나고 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내 믿음 얼마나 자라나는가, 그때 그 열매를 보시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